요한복음 5장 30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셨는가?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에서 쓰는 말이죠. 증인. 그 증인은 항상 재판석에 나아갔을 때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재판할 때에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만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증거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응징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증인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 열심히 세운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만이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장면에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한 거죠. 또 변해선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했을 때 베드로는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있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거기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말해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말해왔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들의 그 모든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인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인도자였고 중보자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통로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가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그 제사장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아니 참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낮게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또한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참되게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누구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41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가 모세 같으냐? 네가 엘리야 같으냐? 하면서 말할 만큼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첫 시작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보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느냐?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분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소개하기를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빛이다 라고 소개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분이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냐? 바로 거기에 키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겠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눈 뜨면서부터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고 당연히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뭘 하시는데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겨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뜻을 헤아려 한 것이 아니라 3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고, 그러면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둘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또 뭐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뭔가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심판은 바로 죄와 사망, 생명과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보는 생각 속에서 진리와 또 의와 불의를 우리 나름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하는데 증인을 대놓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놓고 심판하시는가요? 아니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놓고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놓고 심판하십니까? 이 세상에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덕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 그냥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던 건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고 사용하는 이 세상의 도덕 또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를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증인을 세우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냐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그래 너는 그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판단하는 증인을 세우셨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증거를 받고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을 데려와서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도 거짓 증인을 막 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의 심판대 앞에 늘 그들이 서서 이것이 선악간의 판단을 받았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롭냐 불의하냐 라는 거에 따라서 그들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든지 그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악간의 심판이 이 땅에 행하는 그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공의가 되셨어요. 바로 우리의 참된 심판주가 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인자됨으로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하셨어요. 완전히. 누구는 죄가 100가지가 있고 누구는 100만 가지가 있고 누구는 1000만 가지가 있고 누구는 10,000,000 가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죄, 인류가 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은 어떤 가지, 모든 가지의 종류의 죄일지라도 다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왔어요. 아담에서부터 와서 그 아담이 죄를 지니 노아가 죄를 짓고 노아보다 라멕은 더 큰 죄를 짓고 라멕보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진 자들은 더 큰 죄를 짓고 그 인류를 다 쓸어버려도 다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인류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죄가 여전히 시작되어졌고 여전히 시작되어진 대로 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하시지만 죄는 더해가고 있어요. 왜 더해가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에서 짜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짜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도덕을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어떤 윤리를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어떤 판단할 것들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람의 죄악된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갈수록 더한 거죠. 오늘날의 재판석은 여러분 법무부가 다 공의가 사라진 거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범죄할 때도
공의의 판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돈으로 그냥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참 심판자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왜 의로우시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 인자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자가 되심이고 그 인자됨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못 받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종살이를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함을 입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공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전에도 그러했어요. 왜? 이 세상이 죄인이었고 죄인이 사는 세상이었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온전히 다 죄인이고 모두가 불의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 의가 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인정하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지? 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지라고 말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나의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 오른쪽이라는 건 능력, 무슨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그분이 옆에서 간구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변호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참되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함을 입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느냐? 바로 그분이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죄, 나의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그 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판단할 때 잠깐 재판관이 하나님이 증인 나와라. 우리 여러분, 우리 피고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난 증인이 있어요. 증인 나와. 그럼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증언을 하겠는가? 네, 증언을 하겠습니다. 자, 증언을 해보라.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나? 아니요. 그 죄는 이미 도말되었습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왜?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미 핏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예수님이 딱 손을 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정말 여러분 순간순간 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런 죄가 졌어. 이전에 행했던 내 죄 때문에 그게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사람들 전도하면 난 죄가 많아서요 지금 못 가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겠어요? 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 사람에게 아무 증언을 받을 필요 없어.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충성되고 참된 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처럼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면, 내 어떤 죄의식에 있으면 그렇게 육체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 죄를 짊으신 그분의 그 참되고 충성된 증언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 앞에, 이 마귀 앞에, 참소하는 자 앞에 증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의 그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서 너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저들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 그 사망의 값을 네가 지불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한 심판은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내세운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갖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 내가 죄가 없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증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내가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증인?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고 또한 죄가 없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자가 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내 죄를 정하지 않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그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시고 그분은 의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하는 모든 증언은 참되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언하는데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된 것도 그분도 역시 그 안에 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되신데 나만이 아니라 또한 증거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누굴 말해요? 바로 나를 위해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세요? 바로 이가 단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 왜?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셨고 그 법대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죄 없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요한의 증거를 받고 싶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지 않니? 야 저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저기 침례 주고 있는 저가 누구냐? 가서 물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증거를 했어. 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다. 나는 저의 신들매를 정말 들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저가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줄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어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야 라고 3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만이 너희에게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자로 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모든 역사들, 이게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증거하는 증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걸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를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진 이 많은 이적과 표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는 증언이야.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일 뿐이거든.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를 거기서 건져내고 병든 자를 그 질병에서 건져내고 나는 구원이야.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구원이라는 걸 증거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증거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걸. 근데 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 앞에 율법이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도록 율법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를 위해서도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증거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증거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참소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뭘 가진 거예요? 증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가진 자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의로와,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받으려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증거하니까? 저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증거를 하니까. 그 참되고 충성된 분은 한 분뿐인데 그분이 나를 증거하니까, 나의 증인이니까 나는 다른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 증언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참되고 충성된 그 증언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얼만큼 졌든 나는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기에 마귀가 와서 깝죽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재판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재판인데 그 재판 자리에 그 증언인 어린 양의 피가 늘 있어서 그 하나님, 내가 누구를 힘입으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을 힘입기만 하면 그 증언에 의해서 나는 무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땅땅땅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저는 내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겁니다. 그 피로 날 샀으니까.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으니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당당하실 수 있겠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아무의 증거 필요 없어.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받을 필요 없어. 나는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증거도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난 사람에게 어떤 영광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세상에 사람의 인정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증거를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무수히 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난 죄인이야 라고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나는 죽을 건새로 죽고 살 건새로 사노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선 성경을 상고하니? 근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했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증언하는 그 증언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고 그것을 47절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온 세상에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끝. 그게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뭐 하면 돼요? 죄 가운데 안 행하면 돼요. 이전에 내가 100만 가지 죄를 했어도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전의 죄는 없어요. 끝이에요. 이전에 내가 미련해서, 내가 판단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속아서 뭔가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죄인이었어도 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전 말고, 어저께 말고, 1시간 전 말고, 1초 전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재판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재판 자리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검사예요, 검사.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검사 노릇을 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죄졌지 그러고 막 갖다 대요. 근데 피고 증인 너의 죄를 증거할, 너의 죄를 변호할 변호자 있느냐? 누가 변호자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변호자예요. 뭘 보이나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증거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변호자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가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완전히 죄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같이 있는 어린 양에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변호자 성령님이 자 증거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증거물이 재판장의 손에 딱 가노니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게 죄를 사용해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복음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나한테 그 십자가 증표가 확실하게 있으면 성령님이 그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그러네. 너는 무죄다. 땅.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무죄입니다. 아멘.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이 증표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이것만 오늘 내가 믿으면 이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순간부터 무죄다. 이 순간부터 나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너는 내 피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 내가 이렇게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마귀에게 속아 있는 저들 가서 너도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줄래?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파송하셨어요. 이 순간 여러분은 그냥 증거받고 그냥 증언을 받아서 무죄된 그 상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은 보냄을 받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 나에게 일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일하면 안 돼요. 내 의로 일하면 안 돼요. 내 의로 판단해도 안 돼요. 내 의로 생각해도 안 돼요. 내 의는, 이제 죄의 의는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변호자인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변호하세요. 너는 이제 무죄한 자야. 너는 의인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주님, 성령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또 마귀가 찾아오면은 야, 다 끝났어 하고 착 뭘 보여줘야 돼요? 증거. 증거를 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고 주님 앞에 성령께 묻는 게 기도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안에서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이 마음에 갖고, 그래, 죄 나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리라 라고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상고하시죠? 이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시는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증언을 받으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은다고, 내가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언을 똑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 증언을 끊임없이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바로 나와 여러분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면 돼요? 바로 너에겐 이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너는 이분으로 인해서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너는 죄에서 자유해 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될 때 신나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충성되고 참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와서 속살되고 지절되는 저 마귀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내놓으세요. 자, 옛날에 꿈을 꿨을 때 어떤 성 앞에 문지기가 딱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외길이더라고요. 산길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계단이 많은 그 길을 갔어요. 갔는데 그 문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문지기가 표를 내놓으래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놓으래요. 근데 내가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빨간 티켓이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빨간 티켓.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 그게 딱 보이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럼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증인이 있다는 걸로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이 증인이 말하고 증거하는 말만 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도 예수님이 생각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고 또 일할 때도 그 증거가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세우세요. 내 안에 무너진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그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은 감옥살이를 했어요.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이제 죄인이구나. 그럼 죄 그 감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감옥에서의 법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죄, 그래서 석방, 더 이상 감옥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게 묶여도 안 되고 끌려다녀도 안 되고 이제 석방 되었어요. 자유. 우리 모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가십시다. 함께 저 천상을 향하여 이 땅에 허락한 시간 동안 열심히 충성되고 참된 증언을 하는 자로서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되고 충성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 앞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모든 죄에서 다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되어진 자,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로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그들이 정말 죄사함을 얻은 자인 것을 증거하면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정말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